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깨달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하늘 아래 종교에서 행하는 일이다. 성경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이라고 그러면 되게 이미지를 닮았다 그러잖아요. 모습을 얘기하면 뭐 이렇게 생긴 것을 모습이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야,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누구든지 다 오면 된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뭐 그런 구절이 없습니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누구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포함된다는 것이 철학의 이론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학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어보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거 그 허황된 거야. 왜? 노략질하려고 만든 허황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까? 그건 사람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 뭡니까? 육신적인 거, 혈통적인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DNA가 어떻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을 따르잖아요.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자기들은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크게 가죽 성과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넣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2000년 전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크게 가죽 성과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넣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겉이 거룩한 것 같아. 겉이 거룩하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외모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거룩할지어다 하면
정말로 거룩한 것 같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내가 자세히 상고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건 뭡니까? 영생에 대한 정의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렇죠?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분이라니.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창조주 하나님 또 계십니까?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쓴 기록에서,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믿는데 잘하는 것이다. 마귀도 떠느니라 그랬어요.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분산시키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건 기독교 안에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그것을 삼위일체 교리라. 하늘의 종교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렵니다. 그래 먼저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죠.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이웃나라죠. 바로 팔레스타인이라.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블레셋이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때려잡았다. 그것이 시리아 사본을 번역한, 오리겐이 번역한 개역성경 셉트전스가 그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의 틴델이 번역한 마소라 원부는 필리스타인이에요. 필리스타인의 조상은 누구냐? 그게 함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함의 후손은 다 새콤한 사람이다. 또 그 유럽의 백인들 있잖아요. 그건 야펫 자손이다. 또 셈 자손은 동양인이다. 누런 동양인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 놓잖아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혼돈하지 말란 얘기. 그래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령 받고 읽어야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지요. 듣기에 안 듣나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것은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모세 때는 히브리 말로 사용 안 했습니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시대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내가 엊그저께 어젠가요? 그 필리스타인들이 법궤를 들여다봤다.
모르니까 법계를 들여다보니까 5만 7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5만 70명이에요. 뭐 5만 70명이든 7천 명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법계는 아무나 짊어지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제사장들만 짊어지고 다닌다.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와 홈리가 법궤를 짊어지고 와서 전쟁터에 가면 그냥 이기는 줄 알고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은 거기에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건 육신이 아니지.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돼야 되죠. 완성되면 그 안에는 법궤는 3가지가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 돌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모세의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하도 각 지파에서 뭐 서로 울근불근하고 아론을 무시하니까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갖다가 법궤 안에다 성막 안에 들어놓잖아요. 그런데 하룻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가지고 아몬드 열매가 맺었다. 그럼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거기는 만나 항아리가 들었다. 이 3가지 들었어요. 이 3가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는 성령 받아야 여러분이 알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뭐 거기 법궤 안에 3가지가 들었다 해. 뭐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이 3가지가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해준다. 누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누구한테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아무래도 돌보지 않는 사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사도들 선택한 사람들을 가만 두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에 설명하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선 핍박의 대상이에요. 그걸 올바로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늘 아래 종교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핍박하는 거예요. 저거 이단이야. 이단 기수야. 저거 정신병자야. 뭐 어떻게 이상하게 됐어.
그러는 것이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깨달았다면 말이야 쉽지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니.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 사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에 선생이 되지 말라.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선생이 됩니까? 주님의 제자라고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완성될 때 그때만이 선생이 된다. 너희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 선생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로 값없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5가지 은사를 하나님 아들이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 사도란 말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 전달하는 자가 성령 받지 않으면 거기다가 자기 생각이나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가정해가지고 보태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가서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거기다 더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진노가 너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빼버린다. 피조물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빼버렸다.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내 몫을 지워버리겠다. 이름을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목숨 걸고 증거 선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선지자. 선자가 자기 말로 예언합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선포하는데 선자들은 사도들이 증거하잖아요. 어느 시대에 선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자기 말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증거한 거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이 올바로 한다. 그 다음엔 복음 전도자. 복음이 무언가?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복음은 무언가? 한 가지잖아요. 선자 이사야로부터 모든 육체는 둘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언제 깨든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걸 언제 깨닫느냐? 성령의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향해서는 이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그런 유대인들이 그걸 얼마나 듣고 깨닫겠습니까? 뭘 가르쳐? 육체를 가르친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에 설명하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기독교 복음이 뭔가 잘 아셔야 돼요.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 우리는 영어로 가스펠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육체는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 육체 안에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의 법궤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육체가 부자되고 육체가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무슨 뭐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하고는 선포할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 구약에서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이나 다윗의 시편이나 잠언서나 전도서나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지. 육체 어리석음. 육체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자매들 모친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곧 너희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라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 복음이 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올바로 깨닫지 못해요. 그 다음에 목사, 양떼를 먹이는 목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성령 받으야 목자가 되는 거지요. 내가 목자란다고 목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는 양떼를 꼴을 먹인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참된 목자.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꽉 찼잖아요. 사람들이 호기심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죽으니까 아무 것이 목사도 아무 것이 전도사도 어떤 장로도 꿈에 보니까 다 천국 가 있더라.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땅속에 묻히는 거죠. 왜? 이 육신의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은 마지막 나팔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이후에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야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2000년 전에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은 교사, 선생이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야 선생이 되는 거죠. 하늘의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선생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에서는 다시 말하면 사람다운 사람, 성경적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의 큰 그림을 그려놓으셨어. 6째 날까지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 모습을 닮은 사람이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living soul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모습을 완성시키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성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내 같이 수가성까지 오셨는데 누가 먹을 음식을 갖다 드렸나?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먹을 음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거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시키는 것이다. 내가 성령 받고 복음서를 읽어봐야 깨닫지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선택받았다면 나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